의인은 무엇으로 살라?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가 있었어요. 자, 몇몇 사람들이 의사를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의사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드디어 왕이 마시는 컵에 그 의사가 독약을 넣을 것이라는 거짓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왕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자신의 의사를 믿고 있다는 표시로 컵에 있는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의사에 대한 알렉산더 왕의 믿음은 순수하고 전폭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은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며 전폭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힘을 속박하지만 믿음은 곧 힘이라는 겁니다. 힘이다. 오늘 본문에 간질병에 들린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면 그랬거든요.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을 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식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그때 힘이 되는 거, 필요한 것이 뭔가? 첫째, 예수님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믿음의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믿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9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19절에 보면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네, 예수님에게.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성경에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나 환경,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진리요, 그가 길이요, 그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께 정말 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체험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좌절하고 설망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너를 구렁텅이에서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힘은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세요. 여기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변화 산상에서 아홉 명의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니 큰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몹시 귀신 들려가지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죽을 뻔 당한 적이 수없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와도 고치지 못하더라. 고치지 못하더니라. 우리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돌봐야 되겠느냐 하고 탄식하시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그 아들을 덮쳐서 넘어져서 거품을 품고 파리해져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 22절을 보세요. 아비의 말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귀신이 저를 죽이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진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만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비의 확신 없는 만족 속에 말씀 속에 믿음을 보기 위해서 버린 자의 절망을 본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매달려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실패했는데 당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보는 도움의 요청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없는 소리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고 하며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고백이 당장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고백이 달라져요.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본문의 아비는 오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 중에는 말이에요. 참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큰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28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아이의 난치병을 치료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이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긴 믿는데 주님의 합격된 믿음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힘이 있는데 믿는다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저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귀신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라 했을 때 물에 빠진 바다를 보고 빠지니까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에게 어떤 정도의 믿음이 여러분 어떤 정도의 믿음은 다 우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어떤 정도의 믿음은 다 갖고 있어요. 사모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회장 다 어떤 믿음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은 있긴 있는데 정말 너의 믿음이 작다, 적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직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들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어렵고 힘들 때 자신들의 믿음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어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의 힘이 나타나고 나는데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이 100도에서 끓어 수증기를 내고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거 우리 모두 다 압니다. 물이 끓으면 뚜껑이 열리는 힘을 보게 되죠. 그러나 99.9도에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1%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1%가. 물은 100도가 해야만 끓는다는 거예요. 1%가 부족해도 물은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오너시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당신을 지배하지만 그 믿음이란 당신의 고백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입니까? 어떤 기적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들어줄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힘을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인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끼는 거.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집에 와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옵니다. 근데 집 근처에 왔을 때 종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딸의 죽음을 듣는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주님이 옆에 계시지만 좌절과 절망했을 것이며 무력에 힘이 빠져 토곡하며 오열을 했을 겁니다.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우리와 다르지 않는다면 내 딸이 죽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냐고 아마 반문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이로는 슬픔과 절망에 낙담할 수는 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선택하는 것이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냉랭하고 좌절되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믿겠다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 믿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변화와 기적과 파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요. 우리 주위에 복제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복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보면요, 참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런데도 적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런 거 하면 어려울 때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분,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은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번지 점프 여러분 아시죠? 번지 점프는 높은 데 올라가서 뒤에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라는 겁니다. 뛰어내라. 뛰라. 바닥에 닿을 때까지, 물에 닿을 때까지 자유낙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힘을 경험하려면 점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게 있어야 돼요. 앉아서 계산만 하는 사람, 복제의 믿음이에요. 한쪽만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긴 사라다 가부의 믿음을 보세요. 사라다 가부. 엘리야 시대에 어려울 때 3년 6개월 동안 숙련이 들어서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라다 가부는요,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한 방울 그거 가지고 자식과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반죽을.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걸 나 먼저 먹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자식과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주의 종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번지 점프를 합니다. 느낌과 감정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과 밀가루를 끊이지 않도록 계속 3년 6개월 동안 계속 나오셨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성경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액수는 상관하지 마세요.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오늘 성명호 지사님 기도에도 나갔잖아요.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적은 믿음이에요. 복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점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간 지점에 떨어질 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점프할 때문에. 번지 점프할 때예요. 하지만 바닥에 닿을 쯤에 밧줄이 뭐냐? 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던져봐야 밧줄의 힘을 경험하듯이 어려울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 점프하는 것이 믿음의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다시 해서 말씀을 믿고 모험하지 않고는 믿음의 힘을 경험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요, 말씀을 믿고 모험하지 않고는 믿음의 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서산에 기쁨의 교회 있죠. 기쁨의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지금 이제 1년 조금 2년째 됐는데 성도도 아니면 1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청년부 몇 명하고 뭐 이렇게 자녀 한두 번. 그래서 365평을
땅을 계약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달 말까지 끝전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 안에 어떻게 아마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분이 진짜 믿음으로 점프를 했다면 믿음으로 모험을 했다면 하나님이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누굴 통해서도 이제 도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가 정말 누가 그냥 한번 그냥 믿음 없이 도전했다면은 아마 1억을 거기 계약금을 했는데 아마 1억을 날릴 거예요. 아마. 믿음 없이 했다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힘을 얻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의 줄에 묶여서 번지 점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는 믿음의 챔피언이 되자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대장부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긴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밤에 풍랑을 만나요. 두렵고 떨릴 때 바다 가운데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유령을 보이는 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두운 밤에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에 걸어오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운 밤에 풍랑이 심한데도 물 위에 의심하지 않고 뛰어든 겁니다. 번지 점프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힘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이 그로 물 위에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이라 했어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혈혈증의 여인의 믿음을 또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설교 다 들은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요. 혈혈증의 여인이 나옵니다. 자, 혈혈증은 피를 쏟는 병이에요. 하이라는 겁니다. 생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병을 얼마 동안 알았느냐? 12해를 알았어요. 12년 동안 알았어요. 희망이 없이 알았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이 여인을 희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은 뭐냐면 마가복음 5장 27절 보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거예요.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곳에 손을 대니.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듣고라는 단어에 듣고 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손을 댔다는 거야. 댔다는 단어예요. 듣고 뭐예요? 만졌습니다. 듣고 손을 댔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 구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느니라. 믿는 순간에 그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절망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듣고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 당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여쭤오되 주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그래요. 무리가 에워싸서 막 밀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만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만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여인의 만짐은 느낌이 달랐어요. 여인의 만짐은
많은 사람들이 만짐은 만짐과 여인의 만짐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느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으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물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지만 혈류증 걸린 여인이 만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치료받고자 살고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믿음의 만짐이었어요. 여인의 믿음의 만짐, 어떤 믿음이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이 나와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 했어요. 34절에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평안히 갈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한번 듣고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와 상담 한번 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저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저는 그런 분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10년, 20년을 들으면서도 10년, 20년, 30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이유는 뭐예요? 적은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적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에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접하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지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혈육중 여인은 치유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아멘 할 때 크게 하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믿음으로 찬양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음에는 힘이 있어요. 믿음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구원이 있어요. 믿음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그러면 믿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음의 힘이 뭐냐는 거예요. 응? 자, 믿음의 힘에 대해서 첫째, 믿음의 힘이란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 나왔죠. 11절 11절 1절에 응? 믿음의 힘이란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이요.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많아 태가 다쳐 아이를 바랄 수 없지만 경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랐을 때 이삭을 낳았어요. 여호수아도 견고한 여리고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았을 때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힘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11서 11장 1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노아는 홍수커녕 비도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세상의 물에 잠기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뭘 줬어요? 방주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어요. 말이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힘은 뭐냐? 볼 수 없는 천국과 지옥도 보게 하고, 믿음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힘이란 뭐냐? 증거를 받는 거예요. 증거. 히브리서 11장 2절 보세요. 선지들이 이로써 뭘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세요.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모두 증거를 얻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거기다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믿음의 증거.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아브람과 사라는 아들을 이삭을 낳았고, 요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믿음은 증거를 받는 거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힘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요, 나는 내게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배가 큰 광풍을 만나 열나흘이나 캄캄한 바다 위에 표류하면서 살 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배와 물건을 다 손상되어도 사람들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자 사도 바울은 그 말한 대로 될 것을 굳게 믿고 드디어 모두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식. 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듣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행동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증거를 받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공식은 간단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대 할 수 있으면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면 여러 가지잖아요. 작은 믿음, 적은 믿음. 적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절망과 우리 안에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믿음의 힘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믿음의 힘으로, 의인은 믿음의 힘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믿음의 힘으로 신앙생활함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어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